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해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대단히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노후에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만 지키면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왜 근심하였을까?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의 의미를 좀 폭넓게 잘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구절, 이 두 구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 같아 보여요.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나? 사실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체적인 교훈보다 이것은 어떤 장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치 아시죠?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어떤 말씀과 대구절을 이루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말을 그렇게 해요. 앞에 요만 해놓고 뒤에 똑같은 말 해놔놓고 중간에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앞에 말과 뒤의 말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드러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대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 이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냐? 앞에서 베드로는요, 16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자신이 일어나지 않게 막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붙들고 항변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앞에서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면하고 못 죽게 막겠다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똑같은 말에 반응이 달라졌을까?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이 대구절을 통해서. 그것은 세 가지 이유죠. 첫째는요, 앞에 대구절에서 주님이 말할 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굉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네가 곧 사탄이로다.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내 기분이나 내 일이나 내 체면이나 내 입지나 내 유익이나 이런 걸 여기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내가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을 정성껏 진심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천사와 같은, 하나님 아들과 같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 안 했을 테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올라갈 때 제자 베드로의 태도와 내려왔을 때의 태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너도 나도 쉿 하니까 몰라. 그런데 사탄 소리를 듣고 풀이 죽고 이제는 끝났겠구나 싶었던 그 베드로, 변화산에 갔다 오더니 다시 쌩쌩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간증. 주님을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변하는구나.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간증,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반응을 다르게 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핵심은 사실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도 귀신 많이 쫓아냈고 병 많이 고치셨거든요. 이게 특별할 일은 없죠. 이 사건이 특별한 건 뭡니까? 이 일을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할 것이다.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의 능력이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능히 못할 일이 없구나. 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뀌고, 그리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생각이 주를 붙들고 항변하던 제자의 모습에서 매우 근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주를 붙들고 항변했다가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이래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조금 갸웃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무슨 차이지 싶을 만큼. 그래서 제자들은 왜 근심을 하였을까?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잘 한번 들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이, 원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캐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깨닫고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이번에는 매우 근심하였을까?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염려하였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동의어 비슷한 말로 쓰이죠. 네.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였다, 매우 염려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죽게 되는구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였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죠? 28장 11절에서 14절에 가면은 염려의 뜻으로 쓰인 근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대제사장들이죠.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은 못했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러 간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지키고 있었는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총독을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거짓말하면 군인이 거짓 보고는 사형이죠. 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데 이때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메림노스라는 단어예요. 메림노스가 근심인데, 앞에 그 영어에서도 아가 붙으면은, A가 붙으면은 부정하는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근심 없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심 없게 하리라. 메림노스. 이 염려, 메림노스와 다른 단어예요. 오늘 17장 23절에 매우 근심하더라는 이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같은 근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리페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가하다. 가하다는 게 더할 가짜거든요. 고통을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어군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어군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가하다, 고통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의미. 여기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일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슬프게 하다, 이런 거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어군 단어들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고뇌, 양자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여서 고통당하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제자들이 매우 고통받더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기 자신을 고통하게 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가 괴롭지는 않았겠죠. 왜 주님이 죽는다 하는데 그 앞에는 항변하다가 이제는 괴로워했을까? 왜 리페오했을까? 왜 근심하였을까? 오늘 그 근심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왜 고통했을까?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두 구절을 짤막하게 이렇게 딱 써놓고 성경 저자인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장치의 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장치, 오늘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지는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일을 다 알죠. 부활하신 사건도 알아요. 이 성경이 그때로부터 30년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이방에 있는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은 자세하게 쓰겠죠. 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아는 일을 쓸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죠.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쓰여진 거는 서신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집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편지를 쓸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쓸 일이 먼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로마에 하나님 아직 잘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유대인은 왜 안 썼나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하에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믿어도 유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 장치에서 마가복음에 실제 있었던 기록들, 이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변화산 아래에서의 사건이 실제는 어떤 일이었는가가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록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14절에 한 남자가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막 주님을 경배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들을 구해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한 남자는 마가복음을 보니 서기관과 함께 온 무리 중 하나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래 와서 제자들하고 변론하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점인데 마태복음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뭐라고 지금 적어 놓습니까? 마치 경배한 것처럼 구해달라고 한 것처럼.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 주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이소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마치 주여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톡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남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굴복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뜻의 이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단어랑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무릎을 꿇었다. 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굴복했다 이 뜻이에요. 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논쟁하지 말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다. 너희가 살 길은 이거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좀 고쳐서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지금 세상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걸 꾸짖어 쫓아내실 때만이 너희가 진정 회복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때서야 회복되지. 너희가 지금 조국이 독립하는 것은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런 반어법적인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이 의미로 대신 말하는 거예요. 꿇어라. 주님이라고 말해라. 주님께 나를 꾸짖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수시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나이다. 지금은 로마에 넘어져 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나이다. 이러라고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있는 이 똑같은 장치는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 성경에는 근심하였다고 했지만 매우 고통을 받더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어요. 베드로의 그 책망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를 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회복되어짐과 베드로가 자세가 달라짐을 이 증거를 보면서 주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닫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산도 옮길 수 있고 능히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믿는 자의 능력도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니 입으로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그것,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왔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인정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오른팔이 될 텐데 자기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했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는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왕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할 지경인데 예수님이 입성하기만 기다리는데 죽는다 하니 자기 인생도 더불어 끝나겠죠. 그리고 메시아가 승리하는 게 메시아지 패배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의 입장 이거를 예수님 말대로라면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죽어도 그건 안 되겠나이다. 이런 주님 멱살을 붙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책망에 대한 가르침, 변화산의 사건, 주님의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니 이제 알기는 알겠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유대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거짓된 걸 믿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쩌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다. 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일 수 있다. 너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패배할 수 있고, 너는 영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으나 남들 안 가려고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고, 너는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나 너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일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장치로 말씀해요. 이 사건, 하나님의 역사 후에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제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말씀은 역사여 그를 항변하지 않고 자기를 고통받게 하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에는 어때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 다윗을 사랑한다 하실 때 꿀같이 달죠.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꿀같이 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무기 검이 되어주리라 할 때 얼마나 입에 꿀처럼 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입에 답니까? 하지만 행하기는 몹시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한 한 바리새인 청년이 기쁨으로 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너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를 따르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매우 근심하며 고통받으며 가더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를 발견하는 일은 매우 기뻤겠지만 그를 따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는 천국이 약속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니 얼마나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작 따를 때는 몹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즐겁던데, 나는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지 않던데, 기도하면은 환상을 보고 찬송하면 눈물이 나고 좋고 그렇던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국민 여동생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뭐 배우 누구, 뭐 가수 누구, 뭐 이렇게 누구나 친근함하게 느끼는 그런 국민 누구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내 말씀으로 받는 국민 말씀이 뭐예요? 아마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으로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요. 외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옥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상황이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많아요. 치가 떨고 부들부들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마음에 힘을 다 잃고 낭망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감사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거는요, 내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걸림돌이 돼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아직 기뻐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까닭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구호로만 받으니까 항상 꿀 먹듯이 단 거죠. 그런데 정말 억울한 순간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게 이 일이란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 국민의 말씀이죠. 얼마나 좋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아신다.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기쁘죠. 어떻게 이 말씀이 고통을 줍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기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미루고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실상은 참 그럴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 안 하려고 오늘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매일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면 고통스러워요. 부인이 어이구 인간아 하나님을 믿어도 작작 믿어라. 정도껏 해야 되지. 광신자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간증들입니다. 실제 있는 간증이에요. 이게 우리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우리 경산 인근 지역에 목사님 막내딸이 이런데 목사님이 자격증이 있어서 중장비를 하면서 성도들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일을 해요. 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막내딸이 이제 사춘기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뭘 알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하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게 더 좋아. 아버지는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그만둬. 이런답니다. 딸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딸 결혼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그 비용을 지불할 힘이 없었어요. 여력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했지요. 그런데 딸이 아빠 결혼 비용 못 대줘서 나 결혼 못해. 아빠 뭐 했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일 이유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와 멋진 말씀이다. 그래야지. 정말 그렇습니까? 집안일 놔놓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하나님 일 딴 거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그걸로 하나님 일하고 생각합시다. 줄이라도 맞추고 가시겠습니까? 토요일에 반납하고 와서 청소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가도 혼자 남아서 정리해놓고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말로는 다 합니다. 좋은 건 다 해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다 하는데 행동은 단 한 개도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즐겁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나오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적어도 저렇게 죽다 살아나서 지팡이를 들고 나오니 못 나오니 캐야 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우리 박경배 성도님 보세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보세요. 저렇게 힘들게 나와야 저게 진심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변화산을 겪기 전, 다시 말해서 저 병원의 사건을 겪기 전, 좀 아프면은 못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보고 나니까, 남들은 펄쩍 뛸, 회복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지금 지팡이 짚고, 이 30분 못 앉아 있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이 제자들의 변화가,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란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진짜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는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 중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짜가 제자가 되려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만은 안 달고 정말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 몰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너무 거창하니까, 앞에 거 두 번째 거 너무 거창하니까 제일 낮추어 봅시다. 국민 말씀. 너는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사라같이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가, 남편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잘못인데 그걸 같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이혼율이 50%가 넘었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그 집의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아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워. 매우, 앞에 매우가 붙었잖아요. 매우 근심하더라. 고통받더라.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 제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뭔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해가 안 가는데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겪어야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짐이라고 말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감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뭘 말하고 싶을까?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라. 인정해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랬다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받지만 쓸까봐 받아들이지는 않는, 행하지는 않는 우리들에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입에만 달았다가 닮은 걸 느끼고 뱉지 말고 실제로 먹으라는 거죠. 실제로 행하라는 거죠. 어떤 게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와,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앙망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앙망하는 게 경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네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 바치는 게, 아들을 죽이는 게 짐승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받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 때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가지고 준다더니 그 약속도 어겨버리는 사기꾼처럼 느껴질 거고, 아들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럴 수 없을 거고, 셋째, 그 사랑하는 아들 노구에 나와서 금지 오겹처럼 키웠는데 이거 어떻게 그 몸에 내가 칼을 댑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죠. 잔인해서, 무지해서, 광신도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칼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일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돈도 없는데 11조 하기 쉽습니까? 몸도 아픈데 주일 참석하기 쉽습니까? 기분도 안 좋은데 목사님한테 책망받기 좋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건 너무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잖아요. 뱀에 물려 지금 이 고통 당하는데 노뱀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게 사람인데 뱀 달아놓고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마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음의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하기 전에 한 증거를 더 하나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시편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네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는 없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저 산 너머, 저 산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내 도움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왜 이걸 말하겠습니까? 내 오늘 삶은 너무 고단하거든, 너무 비참하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는 듯 느껴지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의 그 죽이려 오는 미움에 따가운 살기가 막 내려 쪼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기 영혼을 삼자로 삼아서 막 노래하는 거죠. 너는 기억해라. 다윗 너는 기억해라. 마치 자기는 다윗이 아닌 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 죽을 고비를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쉽지 않다고 해서 다윗이 그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독자 아들 주시기를 바라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 그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기뻐하는 거, 이게 정말 깊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가 뭘로 기뻐합니까? 삶의 것들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유, 오늘 내가 먹는 꼬라지가 이게 뭐고 반찬이 3개밖에 없네. 참, 옆집에는 저 수준 다른 걸 먹는데 우리 사람이 이러기 쉽잖아요. 아이고, 남편 복도 없는 것은 자식 복도 없다고. 아이고, 내가 뭐 사는 게 이러노? 이러기 쉽잖아요. 누구는 자식도 없는데 나는 이런 자식도 있어서 나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살찌고 성인병 들지 말라고 반찬을 3개나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기뻐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안 기뻐해요. 오늘 내가 멀쩡하게 씹어서 밥을 삼킬 수 있는 거 안 기뻐해요. 우리는 씹을 수 있을 때는 그거 기뻐하지 않고 씹을 수 없을 때는 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 안 기뻐해요.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기뻐하죠.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기뻐하죠. 사람들로 기뻐하고 인기로 기뻐하고 우리는 통장에 돈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삶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현실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이 약속받은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저 저절로 되지 않고 거기 있는 민족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됐어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들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복을 허락받지만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삶의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 안에 여리고와 같은 자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아이성과 같은 자만, 태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굴복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생육하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거, 번성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거, 이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약해지는 거, 믿음으로 정복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나왔지만은 땅을 정복하고 자기 근원을 정복하고 자기를 이겨내고 자기를 극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들과 자기 밖에 불신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협하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이 땅의 삶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잘못 왔구나, 잘못됐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